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구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복이리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문들아 문이 들어라. 들리시려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이 들어라. 들리시려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이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야. 찬양 위대하신 왕.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양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완전하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인도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쫓지 않도록 늘 우리를 막아 세우시고 늘 하나님 은혜의 보좌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알 수 없었던 저들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없는 것이 없었는데 다들 삶에 지치고 삶의 분주해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명절이 되어서야 만날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은 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남은 생에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황무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도울 리도 없고 바라볼 리도 없는 철저하게 혼자 고립된 듯한 외로움과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혼자만의 삶의 시간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야복 강가에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는 같이 계셨고 야곱을 붙드셨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의 공고한 삶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여서 몸에 탈이 나고 약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의사가 그 병을 다 찾아내겠습니까? 사람이 그 병을 다 깨달아 고치겠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알지 못하는 저들의 몸속 깊숙이 있는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호르몬과 모든 세포와 모든 힘줄과 근육과 모든 것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잘 잡아주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의 몸된 교회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배에 선장 되신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고난의 항해를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전도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권세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권세인데 이 땅의 위정자들이 깨달아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세계 선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들, 평신도 사역자들, 저들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 권세가 대적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지 못하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황무지 같은 그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 모든 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 함께 하셔 주신다고 하셨는데,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숫자와 상관없이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예배에 나오기 전에 우리 안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예배 드려 나오기까지 한 주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인생의 많은 질문과 의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택의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묻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답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실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려 받으시는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으니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만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올리브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리고요. 올리브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리브 자녀들 우리 함께 왔는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마칠 때까지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와 목장 연합 모임은 없습니다. 목장 보고서는 다음 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헌신 예배는 마리아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마리아 목장에서는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1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10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찬양대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미숙 권사님, 아롱 목장 6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임원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장영목 집사님, 보아스 목장, 해운대 백병훈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아마 직접 배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밑에 전화를 하면 밑에 내려오시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퇴원해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시간에는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두고 한번 기도를 합시다. 우리 명절 때에 우리 올리브 자녀들도 있지만은 명절 때 자녀들도 또 이렇게 만났고 손들도 만났을 것인데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만났죠. 저도 어머니를 오래간만에 뵈었는데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 올리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아버지여 두 손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아버지 오랫동안 저들의 삶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삶이 아버지 형통하기를 복되기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되기를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을 누리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아버지여 시련과 유혹과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저들의 인생의 길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아버지여 두 손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남은 생에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에 더 깊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상과 또 어둠의 사슬에 매여서 아직도 복음의 빛을 아버지여 만나지 못했다면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아버지여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정령 갖게 하시며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가 친척 형제들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명절에 저들을 외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삶도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로 아버지여 형통하게 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여 막혀있는 것들이 뚫리게 하시며 직장과 일터와 생업터와 건강 위에도 하나님의 평안의 손길로 정군전사 파송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좀 우리 한은미 집사가 참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도 같이 오셨고요. 네. 그런데 현미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노연서 얼마나 됐어요? 4개월 된 딸 연서와 같이 왔습니다. 우리 한번 한현미 집사님도 일어나고 연서도 또 우리 최여자 집사님이죠.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연서도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출산하고 첫 예배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1년도에) 한 광고가 굉장히 세상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1년도에 나왔던 광고인데 이제 그 이후로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했는데 그 광고 카피가 나온 이후로 다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를 많이 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갖는 것. 여러분 2023년도 5월 달에 우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위 1%의 부자의 기준 얼마인 것 같아요? 상위 1% 부자의 기준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29억이랍니다. 2023년도 5월에 발표한 통계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기준, 상위 1%의 기준이 29억이라요. 자산이. 그러고 보면은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는 건요, 그거는 뭐 절대로 안 좋은 게 아니죠. 성경에 부자가 많아요. 이삭도 거부가 되었고요, 야곱도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압니까? 우리 올리브 자녀들 가운데에 290억의 자산가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전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목사가 돈 많은 부자가 되기를 설교하면 또 안 되겠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이긴 분명하지만 저는 더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롭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잘 되네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어요? 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당신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뭘 하겠느냐? 오도영 집사님 100억이 생기면 뭘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보고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부자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부자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돈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까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한 행동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모으고 또 사업을 해서 직장을 다녀서 농사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첫 번째는 곡식을 쌓을 곳이 없으니 현재 그 부자가 갖고 있는 곡간을 헐었어요. 두 번째는 새 창고를 지었습니다. 좀 더 큰 창고겠죠.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곡식이 많아지니까 옛날 창고는 헐고 새 창고를 지어야 되겠죠.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자, 이게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아시겠죠? 부자가 되고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다, 하는 사업이 잘 되었다, 직장이 잘 되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당연히 뭘 하겠어요? 집을 사겠죠. 창고를 헐겠죠. 새 창고를 짓겠죠. 그런데 이 부자의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 뭡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은혜롭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은혜롭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한테도 은혜가 되지만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중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18절에는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또 뭐라고 했어요? 내 곡간을 헐고, 또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전부 다 자기 거예요. 1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부자의 문제는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누가 한 거다? 자신이 한 거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겠지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은혜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는 거고요. 받은 축복도 뺏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기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다 했는데 무슨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신앙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겠죠. 부모가 내 인생을 다 이끌어 준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모에게 늘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부모 도움 한 것도 받은 거 없어. 10원 한 푼도 받은 적 없고 이건 내가 다 한 거야. 그럼 부모한테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나 중심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져야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사가 잘 된 것도 내가 농사를 잘해서 잘한 것이고, 물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창고를 내가 지었다. 내가 뜯고 내가 지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마음대로 하고 확장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 내 영혼 내 생명도 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중심 이동이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내 능력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중심 이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그 일을 남에게 공로를 돌릴 때에 듣는 사람은 참 마음이 기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 참 밉상해. 보기 싫어요. 능력이 있는데도 교만으로 가니까, 교만으로 비춰지니까 다 잘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인생을 믿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랐고 내가 했다 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셨고 나를 입히고 먹이고 살게 하셨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그러면 100살, 200살 살아보지 왜요? 안 되잖아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아파 보십시오. 한번 안 아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가 마음껏 해야 되잖아요. 안 아파집니까? 영원토록 사라집니까?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되죠. 인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독일이 가장 번영을 누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입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위정을 했던 때거든요.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믿음의 항해를 했던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청교도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신앙의 터전 위에 미국이 번영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의 시작이 결국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고, 우리 한국이 가장 중흥을 이룰 때에 그때 기독교도 가장 부흥을 이룬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라와 민족이 침체되어 갑니다. 미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가장 침체되어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죠.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19절입니다. 19절 다시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안식하자는 뜻이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 평안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떨어지면 금방 걱정 근심에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로마 시대는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던 때이죠.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사자 우리에 던지고 사유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그 박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자 다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다 평안하다고 안식한다고 그렇게 살던 나라에서 왜 교회가 부흥을 누리냐? 그렇게 사는 것에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가치를 우리가 얻으면서 그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찾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아야
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안식이 되어야 됩니다. 쉼이 되고 새로운 힘이 되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을 이길 힘과 안식을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힘들다면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 번째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말할 때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마리 퀴리는 결혼한 뒤에 남편 피에르 퀴리와 혼신의 연구 끝에 라듐이라는 물질을 발견을 했습니다. 전 세계는 그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다 칭찬과 감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특허를 낼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그냥 공개를 해서 세상에 그냥 값없이 도움을 줄지. 특허를 낸다면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인데 그냥 공개를 하면 만인이 다 그냥 공유하게 될 것이니까. 그때 라듐의 값이 그람당 15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라듐은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였는데 그걸 공개를 하면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걸 특허를 낸다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간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발견할 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사람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부는 기도한 끝에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주님, 그 나귀는 주인이 다 있는데 주인이 안 보내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 무슨 뜻입니까? 내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보내줄 거다. 그 사람이 나귀 주인인데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쓰십시오. 주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이요. 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재산 잃고 건강 잃고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을지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빼앗긴 것이 다시 돌아오고 없어진 것이 다시 돌아오고 부족한 것이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내 것인데 없어졌다. 내 것인데 부족하다. 내 것인데 사라졌다. 이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늘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었는데 사라졌네. 내 것이었는데 없어졌네. 내 것이었는데 안 되네. 은혜로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고요.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더 소중한 것은 은혜롭게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늘 그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 허락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기꺼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가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실히 신뢰한다면 더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신 것들을 어떻게 더 은혜롭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더 은혜롭게 살아가느냐,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인생을 이 풍성한 가을 은혜롭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찬양처럼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되 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삶의 풍성함을 은혜롭게 복되게 사용하며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여 선사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되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며 증거하며 베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들 가운데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식 없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채워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삶이 불안하고 또 두렵고 힘들어도 주님 품 안으로 나아가서 주님 안의 안식을 회복하며 이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추석 명절을 지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신 것에 자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험량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선포되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생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과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와 직장과 생업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기도하시고요, 찬송으로 나아가십시다. 반드시